20대, 30대, 또 40대까지도 젊은 시절에는 1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참 힘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힘들지만 감사한 일들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여 하루가 되듯이 눈물과 감사가 합쳐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항상 힘들기만 한 사람도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감사주일은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은 1년 만에 우간다에 교회 2개와 2개의 학교 건물을 건축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인데 정말 큰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헌금한 성도들도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더더욱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물질과 관심으로 철저하여 참여하여서 이 일을 이룬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큰 금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헌금을 감사주일이라고 많이 하실 텐데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갑에서 1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이게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10원도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11조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은 고개를 끄덕이고 알게 하지만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헌신도 하게 하고 마음이 봉사도 하게 하고 헌금도 드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라 말입니까? 헌금의 양이 아니라 마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데,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자, 생각은 있어도 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죠? 마음이 있으면 하지 왜 못해? 마음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다 하는 말을 합니다. 행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을 이전에도 물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로 우리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가슴이나 약간 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도 여기를 가리키는 것은 마음이 우리의 중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뇌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그만큼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삶의 중심 기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잠언 8장에서 16장까지는 마음장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마음에 가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굽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미련한 마음, 악을 꾀하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의인의 마음, 교만한 마음, 수십 가지의 마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95회가 나올 정도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죽는데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습니다. 다음은 마음입니다. 자, 돈은 일을 해야 벌고 건강은 병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 영혼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잠언 17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굶지 않고 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라 말입니까?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평과 원망, 짜증과 분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어떤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준비한 후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드린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장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29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의 임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10절에서 19절인데 그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19절이 마음에 관한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마음은 죽음 직전까지도 기도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인생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드린 헌금의 액수가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자, 금을 얼마나 드렸죠? 은은 7,000달란트. 그 다음에 7절에는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과 가문의 지도자들이 성전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막 복잡하죠? 이게 얼마나 될까? 감이 안 오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른 거는 보시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개인적으로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이 합해서 5,000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달란트예요? 8,000달란트죠, 그죠? 한 달란트는 34.27g인데, 킬로그램인데, 34kg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 1g은 현재 시세로 얼마인가? 지난주에 제가 찍어보니까 10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도는 3.75g이니까, 이게 다 금 시세가 주식 시세 다르듯이 매일 다릅니다. 살려고 하면 금 한돈이 51만 5천 원이더라고요. 와, 금값 많이 올랐죠. 20년 전에 아이 돌 할 때 받은 10돈 가지고 있으면 지금 20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1g 현재 시세 조금 제가 낮게 잡았습니다. 10만 8천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8,000달란트는 27만 2천 킬로그램이에요. 안 많습니까? 저거를 톤으로 계산해보면 272톤입니다. 저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29조 3,760억입니다. 약 30조입니다. 금만 계산한 헌금이 30조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 성전 짓는데, 그 조그만 성전 짓는데 3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여졌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헌금을 드린 후에,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이 찬양하면서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또 12절에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제가 되사, 또 끝에도 보면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물질을 얻게 된 것은 어디에서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피부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처음에 어떤 직업으로 출발을 했죠? 목동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양 한 100마리 치가지고 30조 모은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다윗 목동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치기에게 이런 예물을 소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양치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의 영광과 위엄, 전쟁에서의 승리, 부와 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얻었다. 이걸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것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단어를 일일이 세어보니까 33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일하고 제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누구의 도성입니까?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자, 누구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 이 조상이 누굽니까? 이 바벨론의 조상이 누구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지은 그들이 그 조상이고 그 후손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똑같죠? 우리가 성가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한 것처럼 그 후손도 내가 건설했고 내 도시고 내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제국을 통일하고 확정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황제로 등극을 하면 뭘 만드는가 하면은 기념주화를 만들고 또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상과 신전을 세웁니다. 지금도 로마를 비롯해서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당시에 황제 신상과 신전이 그대로 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치를 부리고 온갖 난잡한 생활을 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가까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도 바벨탑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됩니다. 기쁨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모두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음에도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다리가 발이 온전하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컴퓨터 못합니다. 다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 이거 하나 부러뜨리는 거 문제겠어요? 한 번만 살짝 부러뜨리면 넘어져가지고 손가락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좀 뛰어나니까 뭘 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새벽기도의 본문이 디모데 전후서라서 이 동력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제가 인도를 안 하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등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파도가 제 가슴에 확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내 기도의 동력자가 바로 이분들이다 하는 확신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가까이 저와 매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이구나 하는 이 생각이 보통 때도 들었지만 그날 새벽에는 더 강하게 든 거예요. 소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볼 때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 밖에서 또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옆에 성도들이 없다면 목회자이지만 내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목회가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목회가 힘든 만큼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수년을 변함없이 진실하게 섬기는 것도 참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목회자의 설교를 10년, 20년 그 이상을 계속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대단하지만 18년째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20년, 30년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목회자만큼이나 힘들고 귀하고 보배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천국에 갔을 때 줄이 있다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이 있다면 우리 다대교회에서 제일 끝에 설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겠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끝에 설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아멘 하면 큰 상처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제일 끝에 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봉사, 예배,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왔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해왔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또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년, 20년 봉사할 수 있겠어요? 교사하기 어렵습니다. 식당 봉사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쉬울 것 같아요. 재정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것은 내가 막 억지로 참고 내가 억지로 뭘 견디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힘도 주시니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10년에 또 봉사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부서를 쭉 짜면서 아이고 이분들이 내년에 또 얼마나 한 해 수고가 많겠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감당한 것도 주님의 손과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또 가깝게는 또 1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14절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릴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다윗의 두 번째 인생관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관입니다. 자, 고대 로마가 이룬 찬란한 문화와 업적은 로마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꼭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로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건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고조선 때에 콜로세움이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찬란한 문화와 업적을 바라보면서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남긴 말입니다. 뒤돌아보아라.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잊혀졌는가. 갈채라는 것은 얼마나 공허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 이 모든 것은 10년 사이에 놓인 짧은 시간에 한정된 것뿐이다. 온 땅을 통틀어 보아야 하나의 점에 불과할 텐데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얼마나 작은 한 구석에 불과한 것이냐. 인생이 더덥고 짧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남긴 말입니다. 세상 황제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진리를 더더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소유를 이고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잠깐 소유하고 사용하다가 떠나야 됩니다. 또 가능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화목하며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때로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힘든 날이 우리 삶에 지속이 됩니다. 사막 같은 삶의 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해서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지구의 사막이 육지 면적의 5분의 1이고 이 사막에 사는 인구가 80억 중에서 13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봤습니다. 사막이 전부 없어지고 푸른 숲으로 다 덮이면 이 지구가 얼마나 살기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을까요? 살기 좋을까요? 사막이 전부 다 나무로 다 심겨지면 공기도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좋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사막이 없어지고 나무로 가득하게 되면 지구는 대재앙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공기 속에 산소가 21% 차지하고 있는데 사막이 없어지면 산소의 수치가 40%로 높아집니다. 2배로 높아지니까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고 좋겠어요. 그죠?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은 산소 중독에 빠지게 되고 폐가 망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하는 말이죠. 과학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하면 불이 잘 붙도록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서 산소를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높은 과학적인 이 수준의 이해를.
지금보다 산소가 5%만 많아져도 큰일 납니다. 밥하기 위해서 집에서 뭐 켭니까? 가스불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4%만 많아져도 온 집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산소가 4%만 많아져도 여기에서 성냥을 켜면 활활 타가지고 우리 다 걸려서 죽습니다. 실제로 산소 농도가 25%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젖은 나무까지도 불타버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백악기 시대였다고 합니다. 산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대기순환에도 문제를 가져와서 지구온난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 연료인 석탄과 석유는 대부분 사막에서 캐냅니다. 석유를 바다에서도 캐내겠지만 석유의 75%를 사막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이란, 이라크 저런 데 사막이 많으니까 석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막이 없어지면, 석유가 안 나면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기계가 스톱이 되고 우리는 일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 세계조차 하나님은 필요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막도 두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는 그 계획과 섭리가 더 세밀하고 놀라운 거예요. 삶의 사막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에 사막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식량, 최소한의 물과 어복 신발로 살게 하셨습니다. 집도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광야가 사막이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막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에서 사막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서 영원한 세상에 어울리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도 참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군사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요소가 뭔가 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되죠? 어린아이 같은 짜증 부리고 원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좀 사람들을 품고 좀 포용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한 분이 그것도 맞는데 목사님 뭘 한 대 맞아야 된대요. 큰 한 방을 맞아야 된대요. 큰 한 방이 뭡니까? 인생의 큰 환난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꺾이고 평상시에 죽고 못 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아이고 막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제일 좋은 책 2권이 서재실에 꽂혀져 있는데 한 권은 성경이고 한 권은 환난의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사막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답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아직도 자기가 저렇게 팔팔 살아서 저렇구나. 저러다가 한 대 맞으면 어쩌려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 사막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연이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18절에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준비하여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성된 마음을 주사.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의 드린 헌물과 그 인생관을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 받으실 만한데도 다윗은 마음을 감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의 행위와 말이 마음과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말로는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의 꽃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일 때도 있지만 빈말일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립서비스라고 하죠. 다윗은 14절에 보면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지만 마음에 다른 동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실인도 있지만 6개월, 좀 길게는 1년, 2년, 3년 동안 평신도로서 회막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런 봉사자도 나실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을 제쳐두고 수고를 했습니다. 자,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청소하고 또 헌금도 하고 성도들 차량 운전도 하고 전적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박수하고 우리 교회에서 뭔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을 할 날이 차면, 봉사를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헌물을 드립니다. 그죠? 돈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 다음 또 속죄제물로 또 양 한 마리 드리고, 또 화목제물로 몇 마리입니까? 최소한 3마리입니다. 근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또 소제물도 또 드려야 됩니다. 자, 양 3마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저거는 시세로 계산을 못 해봤는데 양고기 3kg에 한 2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엄청난 양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를 했는데 헌금을 하고 더 내야 됩니다. 또 속죄제물 왜 회개까지 해야 됩니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 봉사와 그 수고 속에 내 죄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머리털, 나시리는 봉사가 끝날 때까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 머리를 보면은, 집사님이 긴 머리를 하고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쳐다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분 대단하다. 2년을 생업 제쳐두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표가 나죠, 그죠? 그 표도 나지 않게 머리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봉사와 충성은 사라지도록 하라.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도 진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폐부와 심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주로 기도하다 보면 봉사와 헌금과 예배와 기도 속에 내 열심, 내 욕심, 내 야망, 내 의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온전한 봉사와 수고와 예물이 됩니다. 늘 마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말씀 넣어주시고요.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17절에 보면 정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직한 의미는 똑바른, 공평한, 옳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릴 때 똑바른 감사와 예물이 됩니다. 다음은 또 백성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절기 헌금의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른 헌금보다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기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19절에는 어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성된 마음, 이 마음은 혼합되지 아니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지. 어떤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고 순전한 마음인가요? 뒤에 보면 계명과 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정성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주권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필요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그네 인생에서 꼭 필요했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마음, 정직한 마음, 준비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 드릴 때 오늘 이 하루가 온종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와 예물과 찬양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